명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예수님. 예수님. 밤 페스츄리 뭐 맛입니다. 맛있네, 그죠? 네. 진짜 맛있네. 아직도 입이 좀 남아. 자, 침 좀 삼키고. 좀 먹자. 오늘따라 성사 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미라다 내한테 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죠? 뽀다시만한테 뭐랄까 좀 걸리고, 그죠? 네. 잘 됐다, 싶다. 한번 많이 뛴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최고의 구마인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거 않겠다. 우리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데는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손가락에 물 안 묻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누라를 잘 만나면 됩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면, 자, 농담이고. 손가락에 물 안 묻히려면 물 근처에 안 가면 손에 물 묻을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손가락에 물이 묻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근처에서 무슨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어둠에 가담하는 행위 근처에 다가서지 않을 때는 어둠을 묻히거나 어둠에 빠져들거나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형성된 특정 종류의 욕구가 그쪽으로 이끌죠. 처음에는 순수한 욕구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거 자체가 죄입니까? 죄 아니죠. 오히려 그런 욕구는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마땅한 욕구들이에요. 근데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소할까? 일단 욕구는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정당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벌어서 그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이쪽 길은 나쁜 길인 거죠. 훔치거나 아니면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그래서 그 배고픔의 욕구는 정당하지만 그 욕구로 인해서 더 쉬운 길을, 더 빠른 길을, 왜 이 길은 멀고 험하잖아. 언제 돈 벌어가, 언제 밥 사 먹고, 언제 빌딩 사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새로 뽑고,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마음을 꼬셔가지고 뒤통수 한 방 확 후려보면 돈이 한 2천 떨어지니까 그걸로 차 한 대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예? 옛날에 왜 드라마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서울의 달.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그 왜 최민식하고 그 유명한 한석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석규 그게 뭔 때린가 아닙니까 그게? 최민식이는 순진해갖고 친구야 하는데 한석규는 막 서울 깍쟁이가 돼갖고 야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하면서 오는 날 그날 돈 딱 꽁치가 막 팁 본다 아닙니까? 기억나요? 그랬던 최민식이 이제는 내가 임마 너 서정하고 임마 어제도 임마 밥 먹고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 자, 그래서 어둠의 영역은 우리의 의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의지를 통해서 어둠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쪽으로 열리는 겁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 건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사건들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말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께 의탁을 하고 진정한 구원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그렇게 나아가기는 힘들단 말이야. 짜증난단 말이에요. 와, 후딱 해치워보고 싶거든. 그러면 후딱 해치우는 방법 뭐 있겠어요? 보자. 야, 앉아봐라. 엄마야!
네가 이랬는가 이런 거 좀 돈이 좀 부족하네. 좀 더 이어봐라. 뭐 대나무 새안 온대. 그런데 가면 가슴이 시원해지게 얘기를 해주는데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보장되고 안정된 방법은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서 잘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빠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해서 안에서 마이가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래 어디서 멀리서 주워온 신부한테 보는 것보다는 주임 신부님한테 보는 게 짱이야. 왠 줄 아세요? 주임 신부님한테 보면 어때요? 쪽팔리죠? 네, 많이 쪽팔리죠. 많이 쪽팔리죠? 그게 치유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안 가고 넘 신부 이래 와갖고 그 신부하고는 뭐 볼 일도 짜들 없잖아. 한 달에 한 번밖에 또 뭡니까 우리? 에이? 물론 중간중간에 만나더라. 얼마 전에 마산 가서도 봤잖아요 우리. 그죠? 성모를 다리 파는 데면 왠지 막 마음이 막 기뻐. 그죠? 우리 막 본다 아닙니까? 여튼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17장 10절까지 했으니까 11장 11절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는 일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제자들이 들으라고 내가 이런 취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양선함과 올바른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퍼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퍼져나가요. 그 선함은. 그렇게 예수님의 좋은 뜻도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는 중에 우리는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간에 있습니다. 11절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종례라는 걸 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씻어주이소. 뭔지 너는 다 씻을 필요 없다. 이미 깨끗하게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붙이고 있는 그 발만 잘 떼어내고 털면 온전히 안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행히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추져봐. 신발 신고 막 방 안에 들어간다 하긴 해. 그 카페트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막 먼지 구덩이 막 온갖 존벌레 뭐 벼룩 이런 거 간에 다 들었으면 돼. 들어봐. 우린 깨끗하잖아. 그죠? 여만 들어올 때도 보도 전부 다 맨발로 딱 들어오지. 그지요? 네. 그래서 신발만 벗으면 돼.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속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것만 떨어내기만 하면 돼요. 먼지만 털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동네를 다니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동네에 어떤 표징을 드러냅니까? 발을 들어서 발 밑에 먼지를 털면서 여러분에게 묻은 먼지 한 방울까지 내려놓고 가니까 우리 이제 미련 없이 헤어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승천을 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심지어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나를 만지지 마라. 아버지 보러 가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가 아니고 붙들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붙들죠? 만지면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만지면서 붙들죠.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신부네 하면서 막 옷 잘 늘어나네 이거. 왜 옷이 잘 늘어나? 자, 신부네 하면 잡힐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벌써 저는 잡혔어요. 붙들리기도 전에. 어떻게? 아까 우리 사장님이 내한테 했거든. 신부님 오늘 4시 20분까지 딱 끝내고 아 그래요? 오늘 일찍 끝나도 되는 모양이지? 그게 아니고 성사 볼 사람이 남아있다고. 벌써 붙잡은 기라. 자, 붙잡는 이게 누구 성사 볼지 뻔히 알겠으니까 광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사람을 붙잡는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잡는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는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으로 잡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는 정말 성모님의 울타리로 성모님의 사랑으로 잡힌 여러분들인 거죠.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딴 데가 죄질락 해도 일이 쉽게 안 풀릴 기라. 아멘. 큰일 났어. 그러고 거다가 이제 마신부까지 여와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그죠? 네.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모르는데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된다 할게네. 아멘.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남편한테 뭔 소리를 하고 싶어도 아이고 마신부님이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 되겠나 이 한다 할게네. 맞습니다. 맞지? 자꾸 들어야 돼. 뭐 또 광고하러 왔으니까 배수처리 실못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또 PPL 하나 넣어달라는 얘기 같은데 뭐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가르침을 만끽하고 누리고 즐기는 그들이지만 아직도 세상이라는 영역과 맞닿아 있는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쁘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악은 악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악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욕을 좀 해 사랑하지 악하지는 않지. 예, 입에 착 붙어가 이걸 띨락해도 이 욕망이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 뭘 입에 물고 산다 하잖아, 그죠? 그 지읒자 그거. 선수뿌리도 안 돼. 강한 막이 요 조디막이 나중에 그래서 요것만 잘라내고 천당 가면 돼요. 그래 하느님이 한번 잘라놨잖아, 말모학으로. 맞죠? 그래 답답죠. 얼마나 답답하면 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 허파를 뒤집어 나가 말을 뭐한게 얼굴이 얼마나 안 됐던 동. 에? 아이고 다 죽다 살아났다. 자,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마치 무슨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서 아버지 없는 영역에서 아버지 능력으로 슝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순간에 모두가 변화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 물교에서 무슨 서방 정토니 뭐 어디로 천리길을 가면 거기 있다느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직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지만 그 사랑을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다가오죠.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명제를 여기다 적어놓고 벽에 붙여다 놓고 산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다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편이 나를 맨날 구박하고 막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편의 그런 포악한 성향 자체가 어디에서 기인을 했고 그 남편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 그걸 성질을 죽이면서 살고 있는지를 하고 깨닫는 순간 갑자기 측은지심이 엄청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적혀있던 그 명제가 실행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아멘. 그전까지는 내가 다 손해보는 느낌이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라.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이지.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못 주고 살았으니 이제 역으로 인생이 한탄스럽게 여겨지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해 줬으면 했는데 뭐다? 갔어. 죄송합니다. 막 시끄럽다 귀 막는다. 갚았어. 없잖아, 그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멘. 어제 차동현 신부님 가셨죠?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정말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신 분은 맞거든요.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말 그대로 세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약간의 그런 혼란스러움이라든지 어떤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정자에 이렇게 가만히 혼자 앉아요. 벽 보고 면벽하고 면벽 수행하면 영영영영영 하면 되게 거룩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실생활 안에 옆에 마누라 갖다 놓고 자식들 갖다 놓고 같이 살아봐 24시간 동안 하면 지가 암만 소크라테스라도 성질이 난단 말이라. 그런 정도의 약함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악하지 않아요. 약하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가는 때 그것만 털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대신에 하느님에게 더 매달리는 그 성향은 갈수록 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아멘. 그래서 계속 가봅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다는 의미, 성스럽다는 의미. 지금 이 제단과 여러분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제석이라고 옆에는 복사들이 앉는 자리 따로 구분되어 있죠. 거룩함이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떨어져 있음은 그냥 마냥 너희와 내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성별, 거룩하게 따로 떨어져 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 담는가 이놈은 쓰레기를 얼마나 좁버리 쌌는지 이러면 더러운 쓰레기를 더럽게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이고 참 사람들이 쓰레기를 좀 버려놨네. 내가 열심히 치워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기쁜 얼굴로 거리를 나다니게 도와줘야지 하면 쓰레기를 줍지만 거룩하게 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똑같은 행위지만 어떤 것은 거룩해지고 어떤 것은 거룩해지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 외적 활동의 그 자체의 면모에 달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제가 모간지에 요 요플레 숟가락 알죠? 지난번에 한번 뽑아드렸죠, 그죠? 요플레 숟가락을 암만 차고 있어도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 사제직이 성별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이 외적으로 거룩해 보인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는 사람 가운데에는 남들 보라고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하다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악한 건 아닌데 좀 많이 약해. 입이 간질거리는 거 참을 수가 없나 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진실로 거룩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온갖 선과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인내가 가장 가득한 수원지, 물의 근원지거든요. 우리가 착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너할나위 없이 착하기 때문에 그 착함을 조금 나누어 받아서 착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결코 스스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교만해지게 돼요. 그 교만이 오히려 진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온전히 선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하신 스승님, 왜 날 들어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느님 뿐이시다. 아멘. 자,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면담하신 분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뭐 원하면 바꿀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 외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진짜 이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마진우인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친구들이 어릴 때 그죠? 마진우 뭐 연상되세요? 마진거쯧 놀림 많이 받았어요. 네, 마진가라고. 근데 우리가 그래 이제 그건 외적 이름이죠.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주신 이름이고 떨칠 진짜에 도울 우자를 써가지고 진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움으로써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거죠. 잘 지었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그때 이름 바꿨으면 오해할 뻔했어. 그죠? 마진가 싫다고 마순자 뭐 이런 걸로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덧붙여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례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셉이지만
요셉 성인의 성덕을 따라 살 때 요셉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이름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몫으로 삼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나 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똑같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뭐다? 지자스. 스페인에서 뭐겠어요? 헤수스. 다 달라. 원래 물론 우리는 이제 한국말은 참 독특해서 다채로운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서 원어 비슷하게 예수, 원래 그 말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예수스나, 그죠? 그런 말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 몫으로 산다는 건 그 이름 안에 주어져 있는 능력치, 그걸 살아낸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가치가 무엇인가? 순환, 죽음, 부활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말은 그분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순환은 뭔데? 내가 담배 피다가 폐렴 걸렸어. 나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면 웃기지 말라 하이소. 그건 지가 못돼가 걸린지 그 고난이지. 그걸 누구한테 갖다 씌우노? 예수님이 담배 피더나. 물론 그때는 담배도 없었어요. 그죠? 그건 지 아빠가 걸리는 거고, 예수님의 순환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은 무죄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헌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 사장님 입이 저렇게 험하고 약점이 저렇게 많은데도 우리 골룸바 자매님이 묵묵히 참고 살잖아. 아멘. 바로 그때 그런 고난을 주님, 내 남편이 먹었지만서도 그래도 나는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아멘. 감 잡히죠? 네. 네, 그래 살면 됩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원하는 그 기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아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순환을 적극적으로 지고 살도록. 근데 그건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기타 쳐보셨죠? 네. 기타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돌아가야 치지, 그죠? 처음에는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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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것부터 해야 돼. 그래 자꾸 하다 보면 익혀져 나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순환을 내가 감내하는 것 역시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일상의 사소한 성가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도 그것도 못 견디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요즘 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가난한 아파트 사람들하고 우리 이름 있는 아파트 사람들하고 자식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는 게 싫다고. 아이고, 진짜.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가난뱅이의 삶의 영역에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은 영역에 있다는 게 성가시고 싫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련한지 새삼스럽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일상 전체가 짜증일 거예요. 자기 남편이 500을 벌어와도 짜증 부릴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500을 벌어와도 부족하다고. 네. 왜냐하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빌딩을 사도 성질 낼 사람들이에요. 샀는 빌딩에 무슨 배수가 안 된다느니, 뭐 공조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느니, 사고는 이따구로 팔았다느니 하면서 성질 낼 사람들이야. 만족감이 없는 거죠, 자기 일생에. 그래서 오늘 제가 강론 때 가르친 바가 있죠. 오늘 강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감사해. 벌써 다 까먹어도 감사해. 아이고, 몇 번 지났다고 그걸 또 까먹노?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네. 네, 그럼 되십니다. 감시겠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열심히 가르치고 까먹어도 감사해. 괜찮아. 까먹어서 또 가르쳐주면 될까, 이가? 그죠? 이게 까먹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까먹어서.
왜냐하면 기억하면 신부님 그때 3월 26일 날 했던 강의인데요. 근데 까먹거든. 그러면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졌는 물방울 또 떨어지게. 그래갖고 완전히 아예 푹 젖어. 그 강의는 저기 내 그거 할 줄 알았다. 내 그거 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거든. 사장님이 지난달에 했던 거 내 다 기억합니다. 이야. 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지금 이웃 종교를 떠올려 볼 수 있죠.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계속. 개신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 왜 이래 어깨 쭉지가 아프고 하면서 아파.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 병원 가갖고 의사쌤요, 이거 왜 이래 아픈지 모르겠다. 얘 한번 봐줬어. 가면 뭐 어디가 아프면 심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있겠지, 그죠? 그래가 의하던 돈 고치려고. 이 그래도 내 팔인데, 마지막 수단은 마지막에 남겨놔야지. 마지막은 뭔데요? 정말 거기가 진짜 썩어 들어가서 그게 폐혈증으로 돼서 전체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끝이는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최종적인 선택이죠. 근데 아직 살릴 수 있어. 근데 이 팔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지금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몸이 아파. 근데 팔은 아직 바이러스가 안 갔다고 지가 떨어져 나간 기라 새로 몸 하나 만들겠다고. 말도 안 된다. 그때까지는 말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말이 됐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온전함을 보존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문제는 뭐다? 이제 그 다음에 지가 또 아픈 게야. 어떻게 될까? 또 갈라져야 돼. 아이고. 갈라지고 2, 4, 8, 16, 32, 64, 128, 256 쭉쭉쭉쭉쭉쭉쭉쭉. 지금 그래서 개신교 종파만 200 몇 개가 넘는다. 아주 종파만. 와. 개교회가 아니고 종파만. 이야. 저거들은 저거가 제일 맞고 남들은 다 틀리다고 서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전체가 가톨릭을 욕하는 거죠. 근데 욕하는 건 근거도 없어요. 무슨 욕하는지 뭐 들어보면 뻔해. 너거 와 성모님 믿노? 이 울타리 공동체는 기왕이면 예수 공동체, 예수 울타리 하지. 와 성모 울타리를 해놨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따지고 묻는 기라. 왜 하든동 싸우려고. 왠지 아세요? 자기 신자들이 본질을 알기 시작할 때 제대로 정신 박힌 교회에 가겠어요? 아니면 맨날 돈 내라는 교회만 가겠어요? 제대로 정신 박힌 교회를 분별하고 가게 돼요. 네. 누구든지 가톨릭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에 열려 있으면 그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이게 아예 틀린 말이 아닌걸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림막을 쳐야 됩니다. 그 가림막을 치는 방법은 세뇌예요. 가지 마라. 그런다. 바빌론의 탕녀다. 가톨릭 교회 그 신부들은 마귀 새끼들이고 그거는 성모님 믿는 종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를 본뜬 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예수상을 떡 만들어가 피를 쫄쫄 그려놓고 그거다가 절을 해삼는다. 하는 기라. 내 뭐 바보가. 바보 아니죠? 우리 바보 아니에요. 이거 플라스틱인 줄 우리 다 알아요. 이거 깨지면 나중에 뒷마당 가고 더 잘 깨가지고 뒷마당에 싹 묻어보면 끝납니다. 그러고 새로 하나 사면 돼. 그죠? 네. 우상이 아니라면 진짜 우상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상은 원래 하느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합당한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어떤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죠. 돈. 그렇지. 요거. 그래서 가톨릭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교회 안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성당이 정말 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지 뭔 사업과 행사를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왜? 윗선에 잘 빌랐고 기사 하나만 잘 나면 우리 성당이 나중에 10년 사이 실을 어마어마한 대목이 하나 생기니까 가톨릭 신문에 예비자 200명 모집 한번 나왔다 하면 자랑스럽게 어깨가 우쭐우쭐거려지니까. 근데 그런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0명 모으면 많어. 냉담자 400명 생기는데. 맞죠? 네. 그게 아니지. 성당에 딱 왔을 때 그 성당이 푸근하고 누가 오더라도 환영받는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더디게 오더라도 확실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와가 예비자 교리 한번 들어볼까 해갖고 6개월 동안 실컷 빼갖고 이제 아이고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제 세례받았다고. 그게 문제죠. 그죠? 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 성모 울타리가 하나다. 그 말은 뭐예요? 같은 운명적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건물 안에 같은 자리에 들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르지 뭐. 누구는 밤 페스츄리 팔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단팥빵 잘 팔기를 바라고 누구는 그렇게 판돈 꽁쳐가지고 도망칠 생각을 몰래 하고 있으면 죽일로 마이가 그놈은. 그죠? 여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제 금방 오시가. 그죠?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한테 아내분한테 잘하라고 내가 열심히 가르치나 하시니까 저녁에 숙제 검사 한번 해보소. 들었나 안 들었나. 분명히 까먹다 갈 기라 또. 딴 거는 기억 잘하는데.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이 머물고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내일 복음이죠. 모레 복음이에요. 모레. 한번 찾아보자. 한번 보자. 생각난 김에. 내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내일, 모레, 금요일. 자, 보세요. 내일 모레 금요일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뭐야 데려가고 하나는 니 어디 가노 남겨질 것이다. 두 사람이 성물타리에서 같은 빵을 만들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니 어디 가노 이렇게 될 것이다. 니 어디 가노는 니 충실하게 살았어.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아빠가 데리고 가는 기고. 좋아냐, 저거 아빠 이제 저거 나라 이제 저거 집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저녁 먹어야 된게. 데리고 가는 기고. 가는 저거 집아가 아닌기라. 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훗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할 때 우린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멘. 하느님의 뜻은 뭐라고요? 감사해. 자, 넘어갑시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죄인들을 위해서까지 헌신하는 사랑. 그렇기에 성사가, 고해성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고해성사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의인들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요, 죄인들은 의인들이 들어가고 저 성부와 성자, 나는요 죄 하나도 없고요 우리 남편이 다 내한테 저지레 해갖고 내가 그래 남편을 미워한다 아닙니까? 나는 죄인 아니라 해. 그런 사람 실제로 있더라. 고해성사 때 들어가고 지제고해하라고 떡 놔뒀더만 저거 시어머니 죄, 남편 죄, 자식 죄, 저거 구역장 죄, 내지요 단장 죄. 지제는 한 개도 없어. 쥐는 의인이라 성녀라 성녀. 머리에 이거 원만 없지. 그냥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웃기고 있네. 너무 마음대로. 고해성사는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의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있는데 왁하십니까? 예? 이게 웃음소리가 시끄러워갖고 제가 좀 줄일게요. 아니요, 사랑해요.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중에 몇 명이 이미 정해졌어. 나쁜 놈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이해가 안 되죠? 자, 하느님의 계획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죠? 하느님은 최초에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는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전 단계일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전혀 색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소위.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물들은 원래는 종말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당연히 떨어지죠. 그게 자연의 움직임이에요. 그 자연의 움직임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맞죠? 쥐가 위로 올라간다고 칭찬을 할까요? 밑으로 떨어진다고 욕을 할까요? 그럼 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던졌으니까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일련의 과정에서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나아갈 수도, 혹은 반대로 써서 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생생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운명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도록 창조된 존재, 내가 아무리 선을 노력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생겨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느님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어요. 행여 생길 불순물들이 있을까 봐. 하느님은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바로 의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시련을, 일종의 시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느님의 기본 계획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심지어는 어둠에 빠져 있어도 하느님은 초대장을 보낸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갈수록 어둠 쪽으로 굳혀서 극도의 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럴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계획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려울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어쩔 수 없다.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다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죠. 방향이. 쓰레기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 만든 사람이 쓰레기통 만든 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 밭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그 씨앗들을 다 빼따라가면 뭐하노? 에? 제가 특기입니다, 신부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영역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우리가 이미 기쁘면 따로 기쁨을 찾을 이유가 없죠. 네. 우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만 해도 힘들어. 맞죠? 예. 어떨 때는 진짜 그렇게 느끼잖아. 그죠? 예. 하지만 이렇게 힘든 분도 있고 이런 분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에게 희망을 걸어놓고 그분이 겪은 순환을 나누어진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적으로 그분의 길을 충실히 살아갈 때 그분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머무를 곳이 많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 바로 진리와 선과 사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내비쳐지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상처 났는 것 바닷물에 담그면 따갑죠?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더러운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마누라 모르게 바람을 싹 피고 있고 경리 아가씨를 만나갖고 뒤로 손잡고 허야꼬 멍멍멍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마
아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내는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고 지가 낳은 새끼들 그놈의 새끼들 그죠? 열심히 돌보고 먹을 거 미이고 막 그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쓱 들어오잖아요. 아내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남편에게 있죠. 남편이 지가 열심히 그 아가씨하고 놀다 왔시 혹시나 아가씨 향수가 묻었을까? 뽀뽀를 한 두 번만 할 걸 세 번을 해가 향수가 요 탁 남아 있을까 걱정이 막 되고 혹시 또 이 아가씨 루즈를 그 또 붉은 걸 뻘고리한 걸 얼마나 시게 발라놨는데 그게 혹시 요 모간지에 묻었나 싶어가 괜히 빨리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지 혼자 생쇼를 하고 있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남편이 나쁜 놈이야. 그때는 제가 상황을 상정해서 그래요. 모든 남편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나쁜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자기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진리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본 사람들일수록 법이 싫어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 그죠? 저희도 보기 싫대요. 싫어요. 저 멀쩡한 건물을 그죠? 근데 법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충분히 동의합니다. 참 먹었다 그죠? 법이. 신부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신랑한테 족간이 이랬어요. 신랑이 기벼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순화시키고 신랑은 뭐다? 십자가다. 내가 그 신랑을 잘 져야 어딜 간다? 천국 간다. 세뇌가 돼서 요즘 아니 머리에 남아요 그러지. 자꾸 나 진짜 솔직히. 에이 성모울타리 원장 같은 남편 일카에서 앞으로.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물해 주시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을 세상에서 그들을 왜 사랑하지 않는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세상의 영역과 거룩함의 영역. 하지만 그 거룩한 이들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제가 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종이 두 장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원할 땐 떨어져 나오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풀을 바르면 이 종이 두 장을 그냥 뗀다고 떨어지지 않죠. 다 찢어지겠죠. 둘 중에 한 장은 완전히 찢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몸담았지만 세상에 섞여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물들어 있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가 있다? 연옥. 좀 씻겨야 돼. 왜냐하면 이게 육체만 거기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 어떤 부분에는 그에 대한 갈망도 깃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 뿌리가 내려져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로 떠나올 때 그게 일단은 단절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커요. 술 먹던 사람한테 내일부터 네 술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너를 밀어넣는다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느낄까요? 조금은 슬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느님을 사랑해도 내가 그동안 길들여져 있는 영역에서 내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에서 벗어나잖아요. 죽은 사람 치고 돌아온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남겨놓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남겨놓는 요소들의 미련 때문인가 봐를 남겨놓으면 안 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빠라밤. 돌아가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빰빰빰. 여기까지 합시다.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더 일찍 하루 빨리 미련을 버리세요. 제가 요즘 특강 갈 때마다 그 예를 자주 듭니다. 소송 걸린 사람들, 아, 유산 때문에. 진짜 힘들다.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고통스러울 요소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탐욕의 찌꺼기와 상대를 향한 증오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건 뭐겠어요? 용서예요. 용서. 아멘. 용서라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해요. 은총이라는 거죠, 그게. 은총. 은총을 한 대 딱 막아 파 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아멘. 지 힘만으로는 안 된다 카이키네. 자, 우리 어디죠? 이게 만 넘어갔노? 17절. 자, 14장.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서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떤 것일 것이냐? 이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야가 여에 있는 동안은 눈총을 받으니까 눈총 안 맞는 대로 쓱 옮겨놓으면 끝날 일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이들을 잠깐만 어디고? 15절.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악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다가올 것인데 하느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겪어내야 하는 어떤 영역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사람 환장할 뜻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이 좋거든요. 남편이 날 괴롭히면 그냥 그 남편하고 이혼 딱 하고 나이 들었으면 결혼 딱 하고 아니 학교도 졸업을 하는데 와 결혼을 졸업을 안 해. 그죠?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성별됨이 더 뚜렷이 드러나도록. 요구르트 중에 그런 거 있죠. 장까지 내려가는 요구르트. 왜? 캡슐이 딱 씌워져 있으니까 그 강력한 위산을 통과해서 장에서 녹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연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직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사로 푹 나와. 그 프로비우스 무슨 균, 유산균 같은 게 여기서 딱 머물러야 된다 하겠네. 그러려고 하면 위산을 견뎌내는 힘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참 비유 잘 된다, 그죠? 어디서 이래 비유는가 나온지 몰라. 내 힘은 아니라 은총이지. 자,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자체가 이미 하느님이라는 갈망에 조금은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와 같은 거지만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일단 한번 심겨지고 나면 그거 나무로 자라기 시작할 때는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들고 또 겨자씨는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 서말에 그게 더 훌륭한 비유겠다, 그죠? 이 동네에서 지금 맨날 일어나는 일이잖아. 효모 좀 넣고 이스트 넣고, 그죠? 과사나 수소스 넣어마 빵이 뿡!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맛이라도 우리 안에 쓱 들어오면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커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 사장님이 딴 건 못했어도 진짜 이 피정만큼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아멘. 또 겸손까지 하다. 오신 분한테 빵 팔라고 그랬답니다. 그래 거짓으로 전해도 그리스도를 전한 거니까 바로 사도가 그래요.
자, 우리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놔두세요. 예?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든 빵 팔려는 생각으로 전하든 그리스도는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 예언자의 역할에 동참한 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들라. 아, 기살이 넣는 게 아닌데. 아까 좀 밟았을 때 확 밟았어야 되는데. 아, 좀 살이 나한테 막. 오늘 또 밤에 피곤하시겠다, 우리 골룸바 자매님. 아이고, 기산 남편 데리고 살락하면. 은미기설을 이러다 뿐. 자, 이제 다시 집중해 봅시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라는 건 사실과 달라요. 사기꾼들도 사실을 씁니다.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기를 더 잘 칠 수 있거든요. 무엇이 진리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의도 자체가 악하잖아. 네. 그 악을 바탕으로 사실을 써서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뜨리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자체를 허물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과 같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공서 사람들이 다 나쁘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들로서도 피치 못한 일이야. 자, 진리라는 것,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그건 바로 마음의 양선함입니다. 우리가 사제가 된다고 거룩해진다 하면 그럼 나머지는 다 거룩하지 않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자가 되어야만 거룩해진다. 아니에요. 신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식당 가면 막 욕하고 막 그 와중에 또 성원을 얼마나 크게 긋는지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종업원한테 막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이 머리카락이 뭐야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인간보다 100배 더 양선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작 그걸 상속받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죠. 네.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저지른 결과가 이거였잖아요. 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제는 그 유대인의 자리에 접붙여져 그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 알죠? 네. 아니 이 포도나무는 도대체 뭐길래 여 들어와가지고, 포도나무가 아니다,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아니야. 접붙여진 나무인 거예요. 아니 딴 데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근데 그 포도밭 주인이 그러니까 이거 뭐하노 치아뿌라 했는데,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비료도 주고 옆에 응어도 파고 확도 파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들어서 한 사람에게 지금의 삶의 모습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선을 향해서 나가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첫 번째 욕구만 생기면 끝나는 거야. 아멘. 뭘 많이 배워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니멈.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초대받습니다. 그날에는 원래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그 주인을 내던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머지 사람들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그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일단 데리고 와라. 왜? 최종적으로 혼인 예복만 입고 있으면 되니까. 그게 뭐다? 믿음으로 젖산도 홈길이 믿음으로. 자, 그 예복만 잘 거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예복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이 예복이 아니라고. 줄줄줄줄 늘어뜨린 술이 예복이 아니에요. 거리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게 예복이 아니에요. 진짜 예복은 하느님에게 의탁하는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 너무 난해하죠.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누가 씹어줍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내 사과 물었고 사과를 떡떡 숟가락으로 긁어갖고, 그죠? 입에 석 넣어주면 뭐 사과 주스가 딴 게 사과 주스가, 그죠? 요즘 사과 주스는 다 짜가라. 그게 진짜 사과 주스라요, 그죠? 뭐만 막 얼마나 맛있노? 그렇지. 우리 할머니 담배도 태우셨거든요. 그냥 그 와중에 또 피우고 가.
그러면 뭐 아한테 뭐 알아? 그 덕에 내 내장이 든든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멘. 그죠? 사람이 깨끗하게만 살면 더 아토피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있던 남미의 그 볼리비아 동네는 애들이 성당 오잖아요. 그러면 성당 바닥에 엎드려 봅니다. 와, 저거 집보다 더 깨끗하거든. 저거 집에는 바로 침대 옆에 막 닭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뭐 개는 기보이고 개는 침대 위까지 올라오고 막. 그런 와중에 성당 오면 바닥이 깨끗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는.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수단,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 칼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속셈을 드러내고 골수를 쪼개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속셈, 내가 짐짓 거룩한 척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반대로 나는 인간 말종이고 나는 아직 이런 악습에 시달리고 했는데 이런 마신분이 와갖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 나 잘 살고 있지. 내가 비록 처음에 이 피정은 빵 팔라고 시도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걸 익히고 점점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상급의 분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되라, 좀 잘 되라. 안 되겠다. 이제 좀 다시 밟아야 되겠다. 자꾸 높아지네. 자,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자, 아버지는 당신 외아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를 사랑하고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나. 늘 외로운 나는, 이건 딴 얘기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다시 깨어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투른 일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당 자체도 폐쇄적으로 변해가요. 행사를 자꾸 하고 부활 행사, 성탄 행사, 부활 행사, 성탄 행사 줄줄이 돌아가면서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열려있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소모적인 행사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행사한다고 사람들이 모여가갖고 처음에는 10명이 모여가갖고 재밌겠지.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없어. 근데 행사는 똑같아. 어떻게 돼요? 8명이 모여가지고 2사람 몫을 딴 사람이 나눠가면서 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또 줄어. 왜? 양들은 밖에서 늘 이리떼가 하고 노리고 있는데 그냥 노리나? 양의 탈을 딱 쓰고 하있겠네. 이 순진한 양이 호기심은 또 많아갖고 집안에서 가만히 놀면 될 거를 근처 가갖고 이게 뭐시오래 나를 부르노? 하고 그 갔다가 하고 끌려간단 말이야. 줄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냉담을 해. 그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간 놈 구출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출하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갖고 우와, 저런 곳이면 우리가 가서 우리를 의탁해도 되겠다. 그게 옛날에 레지오 단원들이 연도 갖고 했던 일이잖아요. 맞죠? 그 놈의 비신자들한테까지도 그 같이 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밀려드는 모습 보면 저는 저 어르신은 뭘 되게 잘 살아갖고 사람들이 저렇게 오겠노? 알고 보이긴 해. 그냥 성단 신자라는 기라. 레지오 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또 요새 어르신들은 욕심이 나가. 레지오 안 나갈라고 활동 하나도 안 하면서 이름은 더 끌어놓고. 그래, 레지오는 또 자꾸 늙어간다. 악순환인 거예요. 뭐? 우리는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분에게서 파견을 받는다는 겁니다. 파견.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미사 끝날 때마다 시모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미사의 본래 의미예요. 우린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팔면서, 그죠? 빵을 정말 돈만 벌려고 팔면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막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잘 되라.
어때? 마음 푸근하게 애가 아이고 그래 뭐 마담 보소 이게 괜찮다 하고 또 어떤 어르신 중에는 막 정말 진짜 너무 없어 보이는 어르신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내 우리 사장님 모르게 하나 들고 가보소 이래 좁고 그들 날라 그죠? 긴장하소 지금 성물다리 그들 내려 하는구만 농담이고 여튼 밖에 어떤 모습을 내비치고 있느냐. 자 다시 돌아옵시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씹어 먹으라고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씹어 먹고 있잖아. 네. 물론 녹혀 먹어서 문제지만 놓고 타고 입천장에 때부터 하고 있죠, 그죠? 씹어 먹으랬어요. 아니 뭐 씹어 먹으란다고 씹어 먹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먹잖아. 우리는 그분을 먹어요. 음식이 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니까. 밀알은 갈려야 돼요. 그래야 가루가 되죠. 네. 암만 우리밀이라도 갈아야 밀가루가 돼요. 그리고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죠. 밀알은 갈려야 돼요. 밀알은 죽어야지 싹이 나요.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들을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죠?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진정한 세상으로부터의 최종적 분리를 당신이 몸소 실천하시는 거죠. 물론 그 분리는 자발적이지만 타의적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순환을 의도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으니까. 하지만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죽음은 누구로부터 촉발된 거예요? 다른 이의 악한 의도로부터 촉발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하는 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걸 뚫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악마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분이 이긴 거죠. 왜? 부활했잖아. 자, 그래서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는 건 바로 피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환의 세례, 십자가의 고통, 어마어마한 순환들. 왜냐하면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죠. 무엇이 진리요? 근데 그 빌라도 앞에 누가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흰 붉은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뭐가 진리냐요? 뭐가 진릴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진릴까요? 예? 액수가 1,000원 더하기 250원 하면 1,250원 딱 떨어지는 그런 게 진리일까요? 그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기 머물고 있는가?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고 자기를 항변할 수도 있고 재판적인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자기를 구제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침묵하면서 끊임없이 이 순환을 감내하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진리가 보이냔 말이지. 권력자의 눈에. 지금 권력자는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 권력을 잃지 않을까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진리가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언가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것들, 돈, 명예, 권력, 미모, 심지어는 미모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하나의 그런 세력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지만 건강해서 술을 2배로 마시려고 건강하려고 든다면 그 역시 하나의 집착이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영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들은 자기를 꾸미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결혼도 잘하고 남편들이래 남자들이 대시도 해주지. 그러다 보면 인연도 생기고 그렇게 만나는 거죠. 예? 근데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야든동 10년 젊어 빌랐고 길을 쓰는 그런 내면 안에는 뭐가 들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들어있는 거죠. 제일 만만한갑다, 그죠?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두 분 중에 누가 더 진리냐가 확연히 드러나는 셈이에요. 당해주면 사는 거지. 예? 성질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나? 자, 이제 기도가 한 단계 더 진도가 나갑니다. 누구?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과 믿는 이들은 또 달라요. 제자들은 믿기에 자신의 삶을 헌신을 해서 그 길을 쫓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계명들 다 알지?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런 건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게 딴 건 다 물이 다 채워졌으니 이 마지막 단계 뚜껑만 딱 덮으면 돼. 그러니 그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해서 내 제자가 되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당신을 일찍부터 따랐습니다 하는 얘기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에게 필요했던 건 요거 한 장뿐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자가 될 수도, 그냥 믿는 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자, 이제는 믿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에게 신뢰는 두는데 아직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뭔가 헌신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지가 아직은 조금은 더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제가 그 말을 전하려고 파견된 사람인 거고요. 아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아멘. 같은 목적으로, 같은 선한 목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아멘. 가장 약한 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약한 이는 신체적으로만 약한 이라기보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자기의 그런 악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가장 훌륭한 방법, 손쉽고 빠르고 훌륭한 방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듯이 무엇을 받아들이면 된다?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받나? 우리 안에 아주 이렇게 깨끗한 천이 하나 있어서 그 천에 바람이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 그건 그 천이 깨끗하기만 하면 바람이 들어와요. 캐러멜만 떼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영, 우리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있는, 집안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안에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하지만 더 센 자가 있으면, 더 센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으면 나쁜 이가 못 들어오고, 반대로 그 사람이 안을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바깥에 있는 사람의 힘이 더 세면 밀고 들어올 수 있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아멘. 일단은 죄를 씻어놔야죠. 그러면 그 죄를 씻을 방법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나누어 주겠다. 아니, 하느님 말고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가능하다.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남겨놓고 성령을 부어줄 테이니 그 협조자, 보호자가 오시면 너희에게 부족했던 진리의 영역도 알려주고 너희가 묶여있고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정말 참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십사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신자고 레지오 활동 열심히 하고 하루에 묵주기도 50단씩 바치는데 정작 동창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는 이거 뭐지 봐라. 내가 성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지? 근데 아니나 우리 신부님이 내한테 뭐 기는지 알아? 그 알아 말라고? 차라리 욕이나 안 했으면, 그죠? 웃으라고 한 얘기 맞아요. 웃었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우리도 나누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좋은 거 아닌데. 그렇지. 지금 내가 기뻐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흥이 나가는데 그 십자가가 뭐다? 에? 우리 하용수 사장님이라. 그 십자가 뭐다? 고통. 우리 골룸바 자매님이라 할게네. 아니다. 그건 의심해 봐야 되겠는데. 누가 속썩이겠노? 얘가 속썩이지 뭐. 그죠? 원장님이 원장님. 저희라 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는 이 원장님이 십자가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 성가심을 견뎌냄으로써 내 안에 빛이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배추전이 5,000원입니다. 사과해서. 자, 또 봅시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랑. 네.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렇지. 근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본체로서는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서는 세 분이시다. 이거 백날 들어봐야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신학생들이 삼위일체론 책 이마에 두꺼운 거 암만 공부해봐야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는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된 듯이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사랑을 이해하는 건, 자, 여기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 있죠. 이건 내가 아무리 패대기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휴대폰이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위에다가 땅바닥에 이런 부드러운 데 말고 땅바닥에 구둥둥 떨어졌어. 그러면 내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요. 왜? 내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재밌는 게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도 사랑하고 소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온갖 자연물들, 심지어는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돌무화과나무도 사랑해. 그래서 그거에 저주를 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 저분 와죽하노 하고 역으로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그날 저녁에 시금치 나물은 잘 씹어먹어. 와, 시금치는 안 불쌍하더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던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지금 볼리비아 대통령이요, 14년을 집권을 하다가 얼마 전에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지 나라에 있으려고 했기네 살해 위협을 느끼나 봐. 그래 멕시코로 갔어. 불쌍하지요. 언지요? 가 누군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애증을 갖는 것, 그것은 그에 대해서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의 정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를 미워하는 중인 거죠. 허리 아프죠? 걱정 마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간 다 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